과연 무엇으로 예배를 점검해야 할까? 과연 무엇으로 예배를 점검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가구, 핸드백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명품 하면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의 명품에 있어서 큰 고객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명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짝퉁도 구별이 쉽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짝퉁은요 그냥 표가 확 났거든요. 조잡했습니다. 조잡했어. 요즘은요 이 짝퉁도 조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잘 되지 못해요. 그만큼 잘 만들어지는 게 이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은 짝퉁이라도 구입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 하기에 명품 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짝퉁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요즘은 예전과 달리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구분이 되질 않는 게 바로 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먼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백이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알려면요 우선 갑자기 비가 내려야 된대요.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핸드백을 든 사람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핸드백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뛰면요 그럼 100% 짝퉁이랍니다. 그럼 100% 짝퉁이래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핸드백이 비에 젖을까 봐 자기 품에 안고 뛰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진짜 돈을 주고 샀는지, 얼마만큼 저거 샀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너무 여러분이 비싼 건데 100만 원이 넘는 명품인데 소중하잖아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안고 가슴에 안고 뛰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2, 3만 원 주고 산 명품이다, 짝퉁이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여러분 핸드백 들고 그냥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핸드백과 같은 물건에만 명품과 짝퉁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도 명품 신앙이 있는 반면에 짝퉁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갑작스런 비가 내릴 때 명품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명품과 짝퉁이 구별이 되듯이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자의 신앙이 명품인지 그게 아니면 짝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 신앙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명품 신자가 있고 짝퉁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을 구분하는 성경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겠죠. 성경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품 신앙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명품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에 따라가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명품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자와 거룩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하면요, 뭐 일반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러니까 서리집사도 되지 못한 초신자를 가리켜서 성도님이라고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요, 성인은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아요. 교황이 직접 내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황이 왔을 때 캐톨릭 신자 가운데 누구는 성인입니다, 성자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개신교에서는 이 성도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죠. 뭐 직분이 없는 그런 평신도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다 계시지만 그런 직분 전에, 그런 직책 전에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별됨은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그 결과 죄의 오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제사, 즉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제사를 준비하셨죠. 제사는 죄인을 위해 희생시킬 제물을 준비하고 그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제사 빼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제사가 너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3월부터는 레위기를 살펴볼 겁니다. 레위기. 우리가 하늘 양식 새벽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예배, 결국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느냐, 제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드려야 하느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다. 이런 여러분 제사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만큼 레위기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제사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곤란하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이죠. 제사는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바로 제사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제사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구약 시대는요, 오직 전문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왔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즉 아무나 함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제약을 걸어 놓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원칙과 절차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직접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견합니까? 대단합니까? 예? 다윗도 여러분들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잖아요. 다윗도 여러분들 직접 나가지 못했다니까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당신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백성 종조가 아니라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백성보다도 자녀이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누구의 권세 때문에? 누구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이 필요했죠. 제사를 드리려면. 두 번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죠. 마지막으로는 구별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3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인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친히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제물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제사장이 여러분들 떠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제사장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여러분 전가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경우 이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제사에 합당한,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제물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되이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몇 성도들이 생각하기로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지어요. 성도님들의 생각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일반 성도님. 그래서 목회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몇몇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구별되어야 하겠죠. 저도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여러분 동의합니다. 일반 성도보다도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목회자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에 여러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덜 구별되어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은요,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동의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구약시대처럼 성직자를 통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려면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물론 거룩해야 되겠죠. 더 거룩하면 좋죠. 그렇지만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지어서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덜 구별되어 살아도 돼, 덜 거룩하게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려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낼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이제 점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 일성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많은 군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을 앞두고서는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알려드리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블레셋이 지금 침입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 전장터에. 그런데 그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장터에 당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겨요. 당시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이스라엘 군은요 잘 정비된 군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을 하는 거예요. 징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인 경우가 많았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약화되어서 군영을 막 떠나는 그러한 군사들이 많아졌어요. 탈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이요 막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몇만 명이 되는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겁이 나다 보니까 평상시에 훈련다운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요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전해 버려요. 이제 딱 7일 지났다. 이제 내가 해야겠다. 와, 더 이상 늦췄다가는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지도 않겠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들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 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근데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7일 안에 오겠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말씀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 큰일 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자신이 제사를 집전해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제사를 집전하자마자 그걸 기다렸다듯이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을 해. 딱 끝나자마자 오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자기 자신의 제사를 집전한 사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말입니까? 책망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원칙을 범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반드시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제사장만을 통해서만 드려져야 했어요. 오직 제사장만을 통해서만. 즉 아무리 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해진 룰을 어기면서까지 드려서는 결코 아니 됐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왕과 같은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제사만큼은 본인이 드려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높아도.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잖아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지금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왕이라도 제사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돼.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나 수장의 기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혹은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즉 순종의 예배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가 더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예배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열심이 과연 진리에 근거한 열심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편리함대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해하겠지, 하나님도 빨리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 이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와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이제 점검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엄청난 숫자가 예배가 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편리함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교회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늦잠 잘 거 늦잠 다 자고 내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예배를 드려. 내 편리함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사울처럼 전쟁을 빨리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제사를 드렸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맞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편리함에 맞춰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뭐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당시에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좀 치러야 되니까 이 전쟁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왕에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지. 후다닥 여러분 치러버렸던 그 예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울이 드렸던 그 예배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열심, 내 생각, 내 처지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를 설문조사했대요. 나는 이런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했대요. 아무튼 그랬더니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가장 원했다고 합니다. 편하게 드리는 예배, 즉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큼 다소 무겁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선호했다 그래요. 따라서 목사님의 말씀도 오직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만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위로받고 싶어요. 저 평안받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만 전해주세요. 그렇게 적어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설문조사를 했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평안 이야기하고 위로 이야기하고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각 교회마다 회개의 메시지, 주의 선포 등은 사라져 버렸고 오직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선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말씀을 조절을 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전해야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여러분 전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멘이 큰 때가 있어. 어떨 때가 주로 아멘이 크냐면 복받는 메시지, 축복받는 메시지, 잘되는 메시지, 위로받는 메시지, 평안 주는 메시지. 근데 어떨 때는 좀 제가 꽈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전하면요, 아멘 안 해요. 다 여러분 얼굴이 굳어요. 나갈 때 보면 알지. 그렇지만 저는 전합니다. 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섞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안을 받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요소가 여러분 없는 것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메시지 안에는 위로가 있고 평안도 있죠. 복도 받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예배와 죄의 용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와 죄의 용서는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제사에서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대속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대속이라고 보통 쓰이는 거예요. 대신 속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여러분 전가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 짐승이 대신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피 흘림이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항상 예배 시간마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강연과 다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강연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회개, 구원 등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여러분 깨닫는 순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짜서 위로받고 평안받고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예배는 과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식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예배를 여러분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죠. 아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실 정도의 신자라면 대부분이
수십 년씩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감격보다도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느 순간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율법화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서 만나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근데 그들 모두 가히 종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아비의 뒤를 이어서 말만 제사장이었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겠죠. 또 본인들도 여러분 집전을 했겠죠.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나름대로. 하지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들 모두. 바로 제물을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고자 고기를 빼앗았습니다.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제물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데 항상 여러분 지금 하기도 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가 딱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고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히 크대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지금 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죄가 심히 금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리라고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매일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모두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예배의 순서라는 질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 남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떨 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점검 결과 형식만 드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예배를 청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은요, 다른 거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 성령님에게 집중하셔야 돼. 이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그분께 집중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지,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예쁘다, 이런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했던 장로님의 기도가 왜 그랬을까? 우리들은 자꾸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또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면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신자라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음으로 대속에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형식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점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점검 결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종교인처럼 드리고 있다면 우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내 예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다? 괜찮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또 왜 생겼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